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세계적인 석학인 마우로 귀엔 이 와튼스쿨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에 보면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엔 교수가 예측하기를 앞으로 10년 후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낯선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폭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정치의 힘, 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경제의 그 힘의 중심축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에게서 이동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정말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이 마우로 귀에 교수는 현재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나타난 일들을 영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의 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때가 거의 다 되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것이 다 말세의 때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마우로 귀에 교수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근거로 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모습과 속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끝내러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전에 이 세상에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첫째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코로나19도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백신으로 인해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작년의 최고치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2,3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4단계가 되면 저녁 6시 이후에 3인 이상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강력한 사회적인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단일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저는 미리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통치는 할 수 없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통치가 가능한 것이죠. 요거 좀 꺼주시겠어요? 코로나19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누군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또는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꾸미는 과정에 생긴 일이라면 앞으로 세상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세 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성도로서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 말세의 때에 성도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세 성도들을 위한 권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회적인 혼란과 죄의 유혹과 또 환경적인 위험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시 이방인들의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구별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받고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스리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소식은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또는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가 있고 너희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 당시 그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이 처한 위험과 위기 상황을 지켜줄 것이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존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성경을 배제하고 그냥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뭔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는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야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텨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런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들과 구별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하고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와 어쩌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또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의 우선적인 필요가 그들의 생각에는 떡이고 음료였지만, 당장 입을 옷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필요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필요가 다른 것인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 베드로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구별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너희가 거기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저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날마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알게 되고 두 개 알게 되고 더 많이 점점 알게 되니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 또는 1시간 동안 묵상하는 그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정욕을 이길 힘도 생기는 것이고 세상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 실제적인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고 지극히 큰 약속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가 가까울수록 영적 덕목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재물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됐든 또는 또 다른 암호화폐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통한 재테크가 됐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종 돈밖에 없어요. 또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즐겁게 사는가, 쾌락을 즐기는 것, 그거 이상 다른 가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믿음뿐 아니라 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지금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성도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너희들이 무슨 일에 투자하면 돈 벌 것이고 어떤 데 가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해서 돈이 귀한 줄 모르겠어요? 베드로라 해서 당시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것이 있으니 너희가 이것에 좀 창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귀한 성품이나 높은 인격을 말해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그런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에요. 인격. 뭔가 보면 고귀함이 느껴지고 뭔가 보면 가까이 가서 있고 싶은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런 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지금 망해가는 그 사람들,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알고 얌체같이 머리만 좋아보시죠. 사람 근처에 오지도 않거든요. 왜? 가봐야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되는 게 덕.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뿐 아니라 너에게 덕이 있어야 된다. 더욱 그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은 좋지만 좋은 성품이나 품격 이런 덕을 갖춘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당시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뿐 아니라 고귀한 그 덕까지 갖추라고 권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 살기도 힘드니까 옆에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팍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니 너희라도 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덕스러움을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더 인격적이어야죠. 좀 더 따뜻함이 있어야죠. 아니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남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그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모습은 정말 덕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나누는데 거기서 하나 더 받으려고 막 아귀다툼하는 것을 누군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기 좋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 순서가 돼서 돌아오는 것,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 내가 가져도 되지만 남에게 주는 이것이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고 세상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아귀다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보기에 참 덕스럽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 말고 저것까지 더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나 이렇게 이거 진짜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 이건 너 가져도 돼 라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는 그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에다가 지식까지 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말하기를 지식의 절제까지 갖추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요. 절제. 왜 우리에게 절제력이 필요할까?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구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 몸에서 느끼는 대로 내 생각에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절제. 요즘같이 정말 죄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육신적인 충동, 어떤 성적인 충동이나 또는 음식에 대한 어떤 충동 또는 도박이나 음주와 같은 향락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절대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 그때 당시 너무 타락한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시대 그 타락한 상황이나 지금 현재 타락한 상황이나 사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절제력 없이는 우리가 심각한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들에 대하여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도 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우리 재현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 아빠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약간 좀 분노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좀 곤란한 일을 좀 당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근데 네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할 때에 내가 거기서 어떤 감정적인 컨트롤 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뻥 하고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린데 왜 네가 화내? 이제 그런 상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맞고 네가 잘못했지만 거기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그게 발전되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살인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신문방송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세요. 길 가다가 갑자기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돼서 그냥 멀쩡한 사람 그냥 공격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어떨 때는 지극히 불의한 일을 보고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된 일인가? 한 번은 이제 길을 이제 여기 앞에 그 세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막 이제 집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인도를 걸어오니까 뭐 다른 생각 하겠어요. 핸드폰 보면서 그냥 편하게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따라 비켜요, 비켜요 막 악을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가 달려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자전거가 왜 인도로 다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게 또 이러는 거예요. 차 들어가야지! 이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싹 들어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내 기억으로 그 사람이 아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됐어요. 등치는 나보다 좋지 뭐.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감정 조절할 때 야! 뭐 이래갖고 불러갖고 만약에 내가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잘 참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참으셨어요. 요즘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막 의분이 날 때 사실은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글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차도 아니 인도로 가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화내고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다면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아마 파출소 왔다 갔다 가고 여기 뭐 병원에 치료하러 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 정도쯤에서 멈춘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또는 감정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와 함께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 보면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힘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인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지니고 있던 세상의 악한 습관들 또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인내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이 아니면 우리 안에 녹아있는 세상의 참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처리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내하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영적인 덕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왕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은 상황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됐으니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요셉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머무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애굽에서 해석할 사람들이 없을 때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의 앞으로 불러 세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이 있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여기 베드로가 말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이런 귀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성도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결정적인 고비들이 아마 몇 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문제 자체가 크고 두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모두 견딜 만한 것들임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커서 또는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더 든든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러면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주님을 의뢰하니까. 여러분, 정말 아마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 쌓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가 가까울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해 나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니 너희가 장차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그 만날 그 때를 기다리며 기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참 잘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받은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굳게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언제? 말세된 이 시대에. 베드로가 당시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비록 환난이 있고 또 너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나는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글쎄 가봐야 알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때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세상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영원한 것이 중간에 끊어진다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몇 가지 그 성경 말씀만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일이 생기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아니면 누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뭐라 그래?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영원한 거죠. 가다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거짓말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자꾸 왜 중간에 못 간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그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힘써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너희가 굳게 붙잡아라 이거예요. 구원의 핵심 갖고 살아라 이 말이란 말이죠. 지금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 또 두 번째, 말세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덕목들에게 집중하라. 세 번째, 말세가 가까울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두고 살아도 아마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능력과 참 은혜 안에서 참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또 하나님의 권면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이지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신 가운데 잘 어려움들을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